샬롬, 함께 전도합시다. 구속사 특별 성경 공부 시간을 오늘도 맞이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판파니 장로님과 함께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금속공학을 전공하셨고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0시에는 원창식 목사님과 그리고 금요일 10시에는 윤두희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디랭콩 전도사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난주에 질문이 올라왔던 건 몇 가지 다뤄보았고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제 질문들이 다 대표한다고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질문이 계신 분들은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852-8200-5171입니다. 왓츠앱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하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들과 나입니다. 판파니 장로님 말씀 전해주십시오.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의 첫 번째 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입니다. 2가와 3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를 해볼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전체 성경,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림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재림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시는 건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우리와 맺으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 일반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7장 11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게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 2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희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7장 8절 상반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또 두 번째 특징으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돼지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남자와의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인류가 다시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언약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큰 돼지로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모세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과 전 창조물에게도 주셨습니다. 홍수가 난 다음에 홍수가 있으면 얼마나 홍수가 있을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게요. 물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도 사람들이 되게 조심을 할 거예요. 막 손 씻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난 이후에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게 무엇일까요?
무지개를 봤을 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기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완전한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색깔 무지개죠. 각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개는 예수님의 7말씀입니다. 이 7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도 있죠. 하나님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배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신의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자식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신약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꼭 성취를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의 행위에 초점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보면은 성격, 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외적인 것만을 변화시키는 언약이 구약의 율법이라면은 새 언약은 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도 성취를 시키십니다. 자세하게
3권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가와 3가를 읽어보세요. 1장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옛날에 다 이루셨잖아. 옛날 얘기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범을 제시를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은 이 언약을 인간들에게 제시하실 때 사람들이 어깁니다. 그러면은 또 새로 주시고 또 어기면 또 새로 주시고 자꾸 고쳐 주시고 언약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시고 언약을 또 하십니다. 3권에는 없겠지만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옛적부터 계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뜻을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하신 때부터 뜻을 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죠. 밴드에다 올려둔 도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를 하셨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날 무엇을 분리를 하십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를 하십니다.
윗물 궁창을 두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그리고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실 때 이것을 나누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물을 주셨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내용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만약에 그대로 있는 날이라면은 해가 넷째 날을 창조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창조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때를 따라 살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면은 그냥 어둡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물론 뭐 어두운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소망이 이 창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창조물들의 내용을 보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대별로 때별로 살펴보면 시대별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누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 때. 왜 아담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두시죠. 하늘을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하늘은 영적인 것, 그리고 땅은 육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영적인과 육적으로 분리를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이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어둠 속에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죠. 그런데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죠. 그러면 이 둘째 날은 성경에서 물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라고, 둘째 날은 노아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큰 홍수가 나죠. 그래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윗물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물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죠. 아랫물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윗물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씻어내셔야 되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해당하는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땅이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는 못 심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바로 땅을 대표하는 셋째 날을 대표하는 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누구의 시대에 해당하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왜 넷째 날이 예수님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1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태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육적인 현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넷째 날에 해당하는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새해에 해당하는 이때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 어떤 시대를 말씀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는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는 누구의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이때를 누구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때, 우리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각 시대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일째 들어갔으니 우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과 동물로 분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죠.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각각 1000년씩으로 계산하는 이유, 아담부터 노아까지 를 보면 노가 태어날 때 1056년입니다. 아담력으로요. (1056년) 아담력으로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948년.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거의 그 부분에 해당하죠. 1000년대, 2000년대, 3000년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력으로 언제 태어나십니까? 4114년입니다. 그러니 4000년대죠. 그리고 성령님의 시대, 초대교회가 태어날 때죠. 우리 때는
4110에다가 오늘의 때가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 아담력으로는 지금의 때가 6130입니다. 벌써 여섯째 날에 접어든 것이죠. 거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신지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나오는 예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네요. 지금 마지막 때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네요. 벌써 6일째에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경주자들이에요. 바톤을 받은 마지막. 그러면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사역이 나와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대별로 이미 다뤄봤죠. 그러면은 창조 7일간의 역사는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담 하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친구가 아니면은 친척이 우리에게 야 예수 좀 믿어봐, 예수님 좀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것 그럼 믿게 되면은 벌써 말씀을 받아들인 게 되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기다립니까? 믿고 세례 받아야죠. 예,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 세례받으니 물로 세례받으니 8명을 말씀을 하고 물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8명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kita bergereja. 교회 생활을 합니다. Kita bergereja. Kita bergereja itu kita kenapa ada apa hubungannya Abraham dengan gereja? 그러면 교회 생활이 왜 아브라함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나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Selalu membangun mesta.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Keempat, 그러면 이제 넷째 날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고 harus menjadi terang bagi orang lain kan.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Kamu adalah terang. 예수님께서 Ya, 예전에는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sebagai apa?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또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한다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Dan kemudian setelah kita menjadi terang,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된 다음에 itu mengenai apa? Mengenai Roh Kudus kan.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Di 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Di Markus ayat 8 mengatakan bahwa aku membaptis kamu dengan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Alkitab. 성경에서 Ada nggak Yesus membaptis kita dengan Roh Kudus?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성령 세례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Menghendaki penyembah-penyembah yang demikian. Yesus Kristus mengajarkan kepada kita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Yesus yang akan datang yang akan membaptis kita dengan Roh Kudus.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Roh dan kebenaran.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아까 전에 장로님께서 Umat Tuhan sudah tahu mengenai hal ini.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Ajaran mengenai baptisan roh ini.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Mengenai baptisan roh ini tujuannya gimana?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Kita sudah tahu bahwa baptisan air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apa hapus sebelah sini ya.
자, 이쪽 면을 지우고 제가 다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aptisan air, 물 세례의 목적은 baptisan air pada 물 dasarnya 세례의 adalah 목적은 simbol dari membersihkan kita dari dosa. 죄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Dari dosa. Dan baptisan Roh Kudus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harus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죠. Allah secara benar.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면 Bapa di dalam roh tadi sudah dijelaskan di Yohanes 4 ayat 23. Menyembah Bapa di dalam roh dan kebenaran.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Tujuan dari pembaptisan air adalah 그러니 물 세례는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 세례의 목적은 mengenal Bapa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akan 마지막 때에는 재림 주님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재림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hari ini adalah untuk mengenal kedatangan Tuhan kembali dan Tuhan akan datang kembali dalam kemuliaan Bapanya. 재림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Aku tidak berkata-kata kepadamu dengan siasat, tetapi terus terang memberitakan Bapa kepadamu. Ya. Kita lihat tujuan Yesus Kristus datang kepada manusia adalah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신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memberitakan Bapa kepada kita.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목적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Yohanes 14 ayat 20 mengatakan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 어떤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kita sudah mengerti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신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을 수 있는 것이죠. hari terakhir itu kita punya final goal ini apa? 우리의 마지막 1 Korintus 목적은 4, 5 이제 여섯째 나라에 해당하는 우리의 단계는 Adam, ada 3 Adam.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Adam 우리가 첫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debu tanah. 첫 아담은 흙과 먼지에서 나왔습니다. Dari surga. 그런데 둘째 아담은 영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Adam akhir adalah roh yang menghidupkan. Jadi dari sini kita bisa tahu bahwa kita ini menuju sini adalah suatu proses. Ya.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단계들이 필요하죠. kita harus hidup benar di mata Tuhan.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빛이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생활하며, 그 다음에 이제 Terang bagi orang lain. 깨닫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죠. Kita yang terima firman Yesus, kita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위치까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의 관계, mengerti Alkitab secara benar.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Di dalam roh, ya, di dalam hati, bukan lagi di dalam pikiran. Dan kita harus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pada saat kita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뭐 어떻게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baru mulai menginjil.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윗 단계로 갔다가 앞 단계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양심이 선명해지죠. 아, 내가 매일마다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점점 성경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rtinya apa?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식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Kita menciptakan manusia menurut gambar rupa kita.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죠.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 Kalau kita terima firman, kita ada gambar rupa Allah nggak? 우리가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Menginjilkan orang lain,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menjadikan manusia menurut gambar rupa kita adalah pekerjaan ini.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너와 나의 Lalu kita sudah belajar 우리의 역할입니다. punya Tuhan yang begitu besar, kita harus membalas dengan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로 가져다 드려야 된다라고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6 hari penciptaan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것 시대별로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이렇게 보고 마지막을 보니까 sering ditekankan juga oleh pengajar hari ini. 오늘 장로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Fokusnya itu adalah Bapak. 마지막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빛이 되는 과정, 그리고 뭐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이 갖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Berfokus kepada Bapak.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Orang sudah tahu mengenai hal itu.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Manusia yang datang itu di hadapan Bapak itu akan jelas. ya. Ini mungkin kalau mau kita jelaskan mengenai penciptaan manusia, kita mungkin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mungkin mengenai penciptaan manusia itu nanti kita akan bahas di 이것은 waktu lain karena 다른 때에 어떤 때 kita akan membahas tentang 시간이 되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간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aku tidak akan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mengapa kita harus berfokus kepada Bapa. 왜 우리가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Apa pembahasan kita hari ini? Kalau kita lihat di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katakan apa? Bukan setiap orang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di sini Yesus mau mengatakan apa?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한테만 초점을 붙이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가 됐는데 난 너 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Supaya kita mengenal Bapa secara benar. 아버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주님, 초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위치로에서만 머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Aku pikir cukup jelas. Jika ada pertanyaan saudara-saudara sekalian bisa kontaknya di WhatsApp dan akan aku 질문이 있으면은 왓츠앱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a saudara-saudara sekalian demikian yang tadi aku bisa jelaskan. Namun aku mohon mungkin dari saudara-saudara sekalian ada yang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찾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상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harus berkembang ya menjadi 우리가 iman yang berkembang.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여서 히브리서 1장 4절처럼 Sebab itu marilah kita tinggalkan asas-asas pertama dari ajaran tentang Kristus. Ya seperti aku tadi juga sudah jelaskan bahwa kita harus beralih kepada penuh. Jangan hanya stuck kepada Yesus Kristus. Ya, kita harus maju untuk mengenal Bapa secara benar.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르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디에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만 믿는다면 성령 세례에 머물고 있으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하늘나라 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Demikian pelajaran Alkitab kita pada hari ini bagaimana kita harus bertumbuh ini. Bertumbuh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uhan Allah Bapa kami,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아서 오늘 mengerti segala rencana dan kehendak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banyak jiwa yang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병마에서부터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앙에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재림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왓츠앱 0852-8200-5171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 공부가 언제 되는지 알림이 올라갈 겁니다. Firman Tuhan. Closing statement dari saya. Marilah menjadi roh yang menghidupkan. 우리 모두 살려주는 영이 됩시다. 전도합시다. Urusan berikutnya pada hari Kamis jam 10 pagi. 다음 공부는 목요일 10시입니다. Dari kami, Shalom dan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날 때까지 전도합시다.